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데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성경은 그냥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소문이, 어떤 내용이 퍼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요단강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침례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으러 갔던 것이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혼자서 주기 때문에 분명히 줄을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별로 감이 오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에 대한 정서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희생양, 어떤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갑자기 침례를 주다 말고 예수 청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딱 지목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침례 요한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에게 비교를 하자면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입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침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그 지명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한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청년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런데 그 예수는 지금까지 누구였냐면 무명한 자였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시골 청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골 청년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봐라라고 집중을 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시골 청년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참, 배신을 때리고, 스승을 배신을 때리고 갈아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빼앗아 와? 왜 저 선생님의 제자를 꼬드겨서 왜
빼앗아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보낸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라는 거죠.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침례를 주고 있던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친남동생의 부인이면 자기한테는 제수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부인도 있으면서도 그 제수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수씨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 자기 부인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도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왕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목 날라갈까 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을 때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당신의 와이프로 삼습니까? 이거는 윤리에 어긋납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 바른 소리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네가 내 잘못을 지적해? 그리고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잠시 고향 땅에 들렸을 때 이 갈릴리 가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잠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잔치는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으니 그 결혼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맹물을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맛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 초대받았던 하객들이 한두 명입니까? 나도 먹어보자, 나도 먹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열었다. 어려워요? 다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겠어요, 열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100%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걸.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결혼식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조금 눈을 크게 떠서 보게 되면 무명한 자,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당신 예수 알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침례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점점 성경의 스토리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시골이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선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대요.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가 돼요. 솔직히 예수님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안 읽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을 안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비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성도를 이렇게 보면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었대. 별것도 아닌데 삐졌대. 그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 규칙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잘 쓰러져. 잘 삐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는데 우리도 늘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을 계속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었냐면요, 의도적으로 읽어야 될 때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는 얘기는 꼭 읽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과 똑같아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짝이라고 얘기해. 짝. 구약에 있는 스토리가 신약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손바닥을 보세요. 왼손바닥하고 오른손바닥하고 이렇게 손톱 밑을 대서 이렇게 붙이면 똑같이 맞아. 이게 짝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짝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서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짝을 이루는 예언들은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짝이 다 맞게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예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아 읽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딱 펴서 읽었어. 그리고 덮어서 주고 난 뒤에 딱 쓰니까 사람들이 저 구절을 읽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좀 쉽게 말하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 나다.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한 겁니까? 설교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4장 22절 상반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찔려.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사건과 설교와 이것이 일치가 딱 되면서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 이런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누가복음 4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다가 찔렸는데 왜 반응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고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으면 내가 고쳐야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음이 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런 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집에 카메라를 달아놓으셨나 봐요. 어쩌면은 그런 다 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냐 말입니다.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니까 깨달음은 왔고 은혜는 왔는데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말은 논리와 이성이에요. 보세요. 말 잘하네. 뭔가 좀 깨달음은 오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한 동네에서 다 봤다는 거죠. 예수가 어려서부터 다이퍼 차고 다니고 동네 뛰어다니고 했던 것 마을 어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잖아.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잖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논리와 이성은 항상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게 되면요 우리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삼촌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나에게 이 품삯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언제 내 집안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앞으로 품삯을 주셔서 나도 가장 역할을 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0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박이가 있다든지 얼룩이 덜룩이가 나오면 그것을 내 품삯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계산법은 누가 봐도 가능성이 희박한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 보셨죠? 양은 점박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얼룩이 덜룩이가 잘 나오지 않아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점박이가 얼룩이 덜룩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이 덜룩이가 나오면 그것은 내 품삯으로 내가 계산을 하고 멀쩡한 놈이 나오면 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딜을 하시겠어요?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얼룩이 덜룩이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연못가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랑진 것이 나왔더라 그럽니다. 야곱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군데군데 칼로 이렇게 흠집을 냈어요. 그리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어요. 양떼가 와서 먹는 그 물 개천 입구에다가 이 나무를 띄워놓고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물을 먹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얼룩덜룩을 보는 거예요. 또 물 먹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얼룩덜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새끼를 낳는데 무슨 새끼를 낳았어요? 얼룩이 덜룩이만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 스토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응답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다 보잔 말입니다. 이성과 논리 안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논리, 이성을 갖다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응답은 코앞에 와 있는데 내가 자꾸 계산적으로 방법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일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거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거봐, 때가 되니까 나온 거 아니야. 때가 되니까 영주권이 나온 거고, 때가 되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된 거고, 때가 되니까 자식 문제가 해결된 거고, 때가 되니까 이게 다 된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데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논리와 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될까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게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 이성과 논리를 갖다 대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 화를 잘 내.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낼 때 화를 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화를 내야 할 장소에서는 화를 안 내는 게 문제고, 화내면 안 내는 곳에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잘 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글쎄 사람들이 성전을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이곳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왔는데, 여러분 비즈니스가 바쁘면 양이나 염소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캐시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그 성전 입구에서 양을 사는 거지. 어떤 놈이 통통한가? 어떤 것이 흠이 없나? 이런 사람들이 니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염소 새끼 울어대, 양 울어대, 좀 깎아주세요. 왜 이렇게 비싸? 저쪽에서는 뭐 얼마 준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왔어. 100불짜리밖에 없는데 이거 캐시를 어디 가서 바꾸지? 그럼 옆에 가서 이 환전치기 하는 데 가서 또 돈을 바꿔야 돼, 작은 돈으로. 책 캐싱, 책을 끊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작은 돈으로 바꿔야 돼.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 우리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낼 때는 화를 안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 어떨 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조금 기분이 상했어. 내가 무슨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 내 감정이 조금 컨디션이 그래. 그럼 누가 말만 걸면 그냥 말로 쏘아대는 거야.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화를 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잖아요. 찔림 받고 왜 화내냐고. 이런 거지. 목사님이 저 설교는 오늘 저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야, 저거. 아니, 찔림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이 그 찔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거 누구들하고 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화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벼랑에서 떨어질 뻔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화가 나니까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나가란 말이야. 하고 막 여러 명이 막 때려와가지고요. 나가라고 하면서 사람을요. 성 바깥으로 밀어냈고 어디까지 밀어냈냐면 신도시까지. 동네가 건설되는 낭떠러지까지. 뉴타운까지. 그 뒤는 벼락, 낭떠러지거든요. 거기까지 사람을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소에 있어도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목사님과 설교할 때 아이 컨택을 하고 설교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 컨택은 하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서 머리는 지금 다른 집에 뭐가 돌아가는 거. 이거 빨리 끝나. 왜 설교가 이렇게 긴 거야? 이게 빨리 끝나야 내가 다음 약속이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졸고 앉았고 생각이 딴 데 가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왜 화를 냅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화를 낼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가인이 화를 내냐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는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다시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자, 하나님은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벨도 받고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왜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왜 화를 내요? 말씀에 찔림이 오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 저건 놔두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그 사람은 이건 놔두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 그럼 이거 피해서 그럼 저거 설교할 주제가 없어요. 근데 맨날 좋다는 얘기만 해야 돼. 착하다, 이쁘다, 좋다, 복 받을 거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약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해서 니네가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올 것이고 이런 메시지였는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no,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착하다, 이쁘다, 좋다, 복 받을 거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메시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이기도 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화를 내죠? 왜 분을 내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이 말은요, 분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분 낼 수 있어요. 분 내라 이거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얘기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27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가 지금 마귀에게 틈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화를 내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수시로 화를 내. 작은 것도 화를 내. 그러니까 마귀에 계속 틈을 주는 거야, 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해석을 하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쁘게 꽈서 해석하면 그건 그런데 나쁜 일을 만나도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야말로 형들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자기 친동생을 팔아먹었어, 은30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조금 살만해서 한 집안의 총리가 됐더니 또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형들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던가요? 여러분, 분이 있는 사람은요, 해석을 꽈서 해석해요. 이게 될 리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해석을 하니까 그 팔려가는 과정과 노예로 살았던 시간과 누명을 뒤집어 쓰는 시간과 감옥에 있던 시간과 그 모든 시간의 해석이 견딜만 한 겁니다.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안에 문제가 없어, 애들 좋은 대학 갔어, 남편이 돈 잘 벌어와, 아픈 사람 없어. 근데 해석 잘못하면은요, 자살해요.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에 찔리면 화내면 안 돼요. 말씀에 찔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석 잘 하십시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이거는 크게 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지.
아멘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제가 왜 무조건 아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컨디션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컨디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리고 제사장이면 교회에 있어야지, 성전에 있어야지. 여기 봐요, 자기 집에 가서 누웠다. 제사장이 왜 집에 가 있습니까? 교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맨날 집에 있어. 그리고 어디 나가면 목사님을 그냥 마켓에서 수시로 만나. 사모님하고 맨날 쇼핑 다니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벌렁벌렁 누워 있대. 자, 이런 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선생님이 부르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 이불을 박차고 쫓아갔어.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내가 헛것을 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가서 또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귀찮잖아. 근데 또 어떻게 일어나야지. 또 일어나가 또 쫓아갔어. 저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 너 안 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가서 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쫓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요즘 말로 영빨이 좀 있으면 한번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다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3세판 몇 번 반복되고 나는데 이거 조금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범상치가 않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는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이거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이 부르는 건데 너 한 번만 더 집에 성전에 돌아가서 잠잘 때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야 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엘리 제사장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좀 분위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표정이. 저 같으면은 안 해요. 내가 볼 때 목사 같지 않아.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이게 신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도 해석을, 내가 공감이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대목에서 지금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라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좀 이래. 그럼 튕겨져 나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갖다 거기다가 붓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아멘입니다. 그러면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논리와 이성과 감정을 개입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의 그 말씀이고 신약의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났다는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찔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검은 칼은요, 한쪽만 날이 갈려 있어요. 우리가 뭐 음식을 썰거나 과일을 자를 때 우리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혹시 주방에서 양쪽 칼이 있는 집 쓰는 집이 있어요? 그런 칼은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래요. 보통 칼은요, 자르는 가는 쪽만 잘려요. 이렇게 칼을 빼면 안 잘려요. 양날검은 여기도 날이 있고 여기도 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다 배. 말씀이 들어와서 칼이 들어가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배고 이렇게 움직여도 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쪽만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왔을 때는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인 걸 모르니까 단면검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분 좋을 땐 잘리고 기분 안 좋을 땐 안 잘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를 앞세웁니다. 자기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해석 잘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내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도 아멘인 것이고 축복의 메시지를 읽어도 아멘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